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은 얼굴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내 힘으로 사는 길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큰 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사는 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으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살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브온의 배신감을 느낀 아모리 연합군이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세상에서 세상으로 살던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둠은 더욱 강한 힘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뿐입니다. 기브온은 급히 메신저를 길갈에 주둔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보냅니다. 아모리 연합군의 공격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밤새도록 기브온으로 행군하여 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의 천군 천사가 밤새도록 행군하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갑자기 기브온에 나타납니다. 그들의 나타남은 기브온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었고 아모리 연합군에게는 청청병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주님의 천군 천사가 갑자기 도달하면 우리의 영혼에는 기쁨과 평안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공격해 오는 어둠에게는 청청병력과 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에게 도달하면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보내신 천군 천사가 우리에게 도달을 하면 우리를 공격하던 어둠의 영들은 우리 안에서 살며 우리를 죄의 종 삼던 어둠의 영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하는 것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에게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명하시니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 몰살하게 됩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안에 어둠의 영이 군대와 같이 가득합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빛이 비추면 어둠의 영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와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연합군을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손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바로 이때에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해와 달이 멈추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연 현상이 멈춰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선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선포하며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해와 달이 멈추어서 전쟁의 시간을 더 길게 하기 위해서 낮이 더 많아지게 해서 더 많은 시간을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선포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말 이 선포가 그런 의미일까요? 이 선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 시간을 더 늘리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는 밤새 진군하여 와서 아침에 기브온에 도달하여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전 내내 전쟁을 치르면서 해가 중천에 떠 있습니다. 아모리 연합군은 도망가기에 바쁘고 우박에 죽은 사람이 이미 많습니다. 거의 전멸한 상태입니다. 해가 더 있을, 낮이 더 길어야 할 필요는 정황상 없어 보입니다. 여호수아의 선포는 더 많은 전쟁의 시간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선포는 기브온 위에 해가 떠 있기를, 즉 기브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기를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에 자주 선포하는 얼굴의 빛을 구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또는 주님의 얼굴의 빛을 구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사장 축복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제사장의 축복문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얼굴의 빛이 임하도록 제사장으로서 기브온의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하나님의 얼굴이 임해야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승리하기 때문에 그 얼굴의 빛이 비추기를 여호수아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살려면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그 위에 해가 떠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위에 달이 떠 있는 사람, 즉 밤을 사는 사람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위에 달이 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해보다도 밝은 예수님을 따라 살던 사람입니다. 그 얼굴빛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해보다도 밝은 그 빛 가운데 살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위에는 해가 떠 있는 것이 아니고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밤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안에는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서 우리 주님의 얼굴의 빛을 스스로 가로막고 스스로 밤을 살았습니다. 깜깜한 밤을 살아버렸습니다. 달의 빛, 어둠의 빛, 어둠의 생각이 가룟 유다, 그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달의 빛의 말에 순종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어둠의, 밤의 빛, 어둠의 말을 듣고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팔 생각, 그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대로 살아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그렇게 그 생각에 순종하여 그 생각대로 살게 되어 밤을 살고, 그의 삶이 밤이었으며 그의 삶의 끝이 밤이었습니다. 해가 그 위에 떠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가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얼굴의 빛 안에서, 우리 주님의 얼굴의 빛 안에서 살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머리에도 달이 뜰 때가 있었습니다. 어둠의 때를 살 때가 있었습니다. 한가로이 자신의 궁을 거닐고 있을 때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때 그는 밧세바를 취하고자 하는 달의 빛이 그의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 생각을, 그 달의 빛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 달의 빛에 취해서 결국은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그의 남편을 죽이면서까지. 그는 달이 떴을 때 어둠의 생각이 자신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 빨리 주님의 얼굴의 빛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달의 빛을 즐기며 그 달의 빛을 쫓아갔습니다.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에서 죽게 만들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을 때까지 달의 빛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밤과 낮이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주님의 마음에 합하고 노래하던 사람도 밤이 옵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밤이 있고 낮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의 시간을 늘리고 밤의 시간을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이렇게 낮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면 낮의 시간을 늘리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얼굴의 빛을 구하는 것입니다. 얼굴의 빛 안에 있으면 그 얼굴의 빛, 그 해가 비추고 있으면 낮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말씀을 노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굴의 빛을 구하는 것입니다. 얼굴의 빛을 구할 때 빛 가운데 말씀에 순종함을 살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말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사람 순종은 주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자기 열심의 순종은 주님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사랑입니다. 사랑이 순종이고 순종이 사랑입니다. 자기 열심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열심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 열심은, 사람 열심은 순종이 아닙니다.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고 사랑의 찬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사랑을 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것이 주님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은 순종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의 빛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노래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